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감염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방역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 오랫동안 참 사회 재반적인 그런 활동의 제지가 많다 보니까 경제의 또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가게 운영적이나 또 직장에 있었으나 또 자기 사모하는 면이 있어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많은 또 경제 어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마음이 곰핍하게 되어져서 날카롭고 또 사납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 경제로 인한 마찰이 많고 또 직장에서나 사회 재반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은 것이 요즘의 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 한가위 추석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여느 때 같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또 소망이 넘쳐나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감성이 있는 인간인지라 실상 이런 명절 속에서도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지자시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구원이시라 그러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환난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 불변의 확고한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모든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환난 중에 우리가 그저 좌절만 하고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 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유희로 끝난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만 할 것입니다. 실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여기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근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 환난 날에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에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에로스 사랑, 즉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필리아, 형제 간의 사랑, 형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랑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성의 사랑, 혈육의 사랑, 동류의 사랑, 또는 혈육의 사랑, 형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 중에 참 사랑은 어떤 것이 참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남을 위해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형편처지를 잘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다 능히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렇게 해 줘야 이게 진짜 위하는 겁니다. 줬다가 말았다 그러면요 더 사람이 힘들게만 해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에로스의 사랑이나 또 필리아의 형제 사랑이 귀하고 또 아름답다지만 그것은 아무리 숨기려도 끝이 있고 또 다 몰라요. 알아도 해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 위함이 안 되는 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며 완전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유한한 인간이 또 부족한 인간이 모든 모순투성이요 정말 우리 사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잘 간직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함으로써 우리가 잘 살 때, 복되게 살 때, 행복할 때, 그때 어떠세요? 하나님은 참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힘들고 아파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지 모릅니다.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그런 옛말이 있죠. 부모 여러분 제일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명절 때 여러분 한번 찾아가지고 부모님 어이구 이런 선물 복다리, 이런 뭐 돈, 이런 뭐 부귀영화 아무리 갖다 주고 오세요. 그 이시죠. 야 너희끼리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저 싸우지 말고 그저 사이좋게 아무 아픔 없이 아무 탈 없이 너가 잘 사는 게 내한테 최고 기쁨이다. 그게 부모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사랑이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이 사랑이 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울러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목제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목제물이 되신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죠. 대속의 역사가 뭡니까? 죄를 사하신 역사,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역사죠. 이 세 가지 역사, 이것이 꼭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역사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간직하는 겁니다. 나는 사죄받았으니까 죄 없이 살자. 내가 칭의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가 화침받았으니까 하나님 배반치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살자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야, 너 죄짓지 마라. 너 죄짓면 망한다. 죄짓지 않게 하고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의를 행하게 하고 네 하나님 거슬리면 네 하나님 앞에 큰 징벌 받는다. 하나님 노여하신다. 하나님 거슬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 대속 입은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 들어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여기 성경 말씀 안에 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다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죄짓지 마라, 의를 행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1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 1서 5장에도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구원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명 지킵니까? 구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를 건져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그건 아무런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좋아해.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첫째, 나를 사랑해. 내 계명을 지켜.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힘써줘. 그러면 내가 참 좋아할 거야. 그러면 네 아픈 거, 네 힘든 거 나 못 본다 그거. 즉시 내가 다 건져주매. 네가 경제의 늪에 빠졌냐? 지금 어떤 고통의 늪에 빠지느냐? 가정 우환의 늪에 빠지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회사에 문제가 있나? 직장에 문제가 있나? 자식들 양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거기서 마치 늪같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침체의 일로 가. 이건 해마다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부채로 인해서 도무지 이제는 정말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나? 그런 무정행 같은 그런 늪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거기서 다 어떻게 건져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 날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킵시다. 계명은 묵은 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내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예수님의 대속 공로 잊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공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습니까?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것을 잘 간직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해서 이대로 살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사람이 되는, 관심의 대상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위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이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을 굳게 믿어서 우리가 환난 때에 계명을 지키는 자 됩시다.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적인 아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아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쓰여진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 그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특별계시, 문서계시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 자연만물이나 하나님의 섭리 있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특별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안에 뭐가 있지요? 이 안에 참된 이치, 구원의 도리, 이것을 진리라 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또 진리 만나면 그 성경 안에 성령의 강한 감동,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을 우리가 다 양심을 쓰면 만나게 돼요.
영감 만나면 그것이 꼭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만나야 알죠. 안 만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해서 진리 만나고 영감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자기가 그대로 살아야 해요. 살면 자체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는 두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속성, 자기 인품이, 자기 자체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지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 알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진리,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유. 그럼 죄 안 짓게 한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자유, 의롭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 내가 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딱 알면요,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지극히 모든 것을 다 주인 되신 그분,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각을 뛰어넘은 무엇?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다 보니까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생활의 변화가 뭡니까? 죄를 과거에는 밥 먹듯이 지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뭐 성경 읽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따로, 집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직장에서 따로, 이건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 교회에서는 의인인데 밖에 나가면 완전 불량배라.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아주 악인이라. 그래서 이중적 그러한 인격 구조, 이중적 생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저 거짓말쟁이들, 아주 이중 인격자들, 위선자들, 왜 그런 닉네임들이 붙어 있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알지만 내 삶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못 따라가니까 지적으로는 알지만 생활에 자체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내 자체에 변화가 있고 내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진정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에서 안 요 진리, 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나를 붙들어서 역사에서 만들어주는 창조 역사예요. 성화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제자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자시다, 그저 단어 배열만 딱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인격적으로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것을 자기가 확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두렵고 떨린다고요. 하나님이란 이 성어를 부른 그 자체만 해도 이 벌써 거기에 자기 경외심이 팍 깃들여져 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명명할 때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조차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까닭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성호를 우리가 참 부르는, 하나님의 이 성호를 우리가 명하는 거기에서도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서 자기가 알고 인정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자기 피부로, 자기의 모든 그런 전인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을 자기가 지성으로, 지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섬김은 존경에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섬기고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면 왜 그렇겠습니까? 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여. 왜?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알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밥 듣거든 줄 때 턱 던져버리고 말이요, 할 때 뭐 물건도 턱 던져버리고, 안 그러면 내 거 씩 밟아버리고 뭐 착 차버리고, 그 차는 게 거기 뭐가 대단합니까? 만수도 그것이 나에게 대한 인격의 뭡니까? 대우의 표출이에요. 니까짓 거라, 아이고 니 그 정도는 막 니도 인간이냐?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그 까닭에 우리를 높여 드려주셔요.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를 마치 참 등경 위에 있는 등불같이, 그리고 또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같이,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이 모든 환란이라는 세력, 마귀의 그런 우리를 참 해치는 이런 세력이 우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높다 보니까 이것이 잽이 안 되는, 잽이 도무지 근접이 안 됩니다. 마귀도 다 생각 있고 자기의 그런 역량이 있는데 해서 못할 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예 높아버리면 아예 근접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 명쾌하시겠다. 시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시험인데, 우린 워낙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인 자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멸시할 때 하나님을 존중인 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높여드리셔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이 환란의 물결들이 우리를 범적치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란 날에 하나님 알기를 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세요. 좀 시간을 내서라도, 없는 시간도 쪼개서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고 성경을 그냥 읽기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세요. 생각해서 이게 대체 구원의 이치가 무엇이냐, 이 본문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고, 이게 진리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 진리를 자기가 알려고 힘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장만 보지 말고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전체의 지금 흐름이 뭘 지금 가르치고 있냐 말이에요. 이 문단에서는 그러면 앞에 가르침을 이어서 계속 그게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여기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구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이 내용이 뭐고, 그게 이제 문장입니다. 문장. 그래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뭐고 수식항이 뭔데, 그 주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 진리를 더욱더 잘 알게 돼요. 그것만 알면 율법주의죠. 그것만 알면 남만 정죄하고 자기 교만만 합니다. 딱 이건 이거다 저거다 잘 말도 하고 논리적이고 그냥 설득하고 그에 대해서 잘 변증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이야 완전 이거 끝내준다 막.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지 못 따라가겠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엉망진창이야.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자기차가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변화는요 성령 역사만 되지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힘도 나고 소망도 생기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감동 역사를 자기가 만났어.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을 딱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살아서 자신이, 여러분들 정말 자택 안에 깜짝 놀란 만큼의 자신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체 변화와
또한 생활의 변화, 이것이 동반되어질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쉴 데 없이 앉아가지고 이게 기니 짧으니 이걸 뭐 피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이 가로막니 저로막니 어디 돈을 이렇게 굴려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쓰잘데없는 거 아무리 해봐야 이런 우리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께서 비우시신다 했잖아요. 지금 이런 우리의 작금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어져도 우리가 힘 안 씁니까? 온 세계 학자들이 다 모여서 백신 개발해서 힘써가지고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임상해서 이건 틀림없다 해가지고 딱 백신해서 이제는 빠이빠이 코로나 빠이빠이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빠이빠이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별 희한한 변이를 다 일으켜가지고 그 백신이 백약이 무효라 무효,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요. 2차는 40%를 넘습니다. 좀 있으면 거기 2차도 이제 70%까지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0명을 지금 웃도는 그런 이 감염자 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우신다고. 너희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 기나 뛰는 놈 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주고 나는 놈 위에 완전 방방 뜨는 놈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인간 방법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런 환난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환난 마찬가지입니다.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알면요 어떤 반항이 일어납니까? 어떤 방향이 일어납니까? 어떤 영향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있어서 반석이시요 우리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내 입술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시편 19편 말씀 받았죠? 그 위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알고 보니까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진정 내 안팎의 삶이 거짓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제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됨이 없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기쁘게 받는다는 것이 연락 아닙니까? 내가 드림이 있어야 받지,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의 대표적인 우리의 이 드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이런 환난 때는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우리가 섬긴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비난의 방법이구나 알아서 열의를 제쳐놓고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우리가 정말 정신전력을 쏟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른 깨달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참 구원을 받는 방법, 높임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지성으로 잘 섬기는 이자가 될 때 우리가 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성도의 기도의 파워, 기도의 이 권세,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일부를 말씀합니다. 거기에 금향로, 금단 그런 것이 기도에 대해서 대체 용어로 적혀 있어요. 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성, 불변성을 뜻합니다. 향은 하나님께서 맡으실 수 있는 그렇게 기쁨이 되는 그런 냄새지요. 이 영원 무궁토록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향연이 돼서 하늘나라까지 그 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 향, 모든 피조물이 그 향을 딱 맡아서 어떻습니까? 야, 좋다, 기쁘다, 야, 이렇게 참 나에게 있어서 참 이기네,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이 지속력, 기도의 이런 권세란 것은요, 기도의 힘이란 것은 그저 내 하나만이 아니라 이 시대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통과하고 이 세대를 통과하고 이 땅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다. 많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거기 금도 역시 영혼 불변성이죠. 단은 하나님 앞에 쌓아서 왜 쌓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다 단 위에 올린 제물의 그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조화시켜주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의 이 효력, 권세는요, 영원 무궁에 이르기까지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 뒤에 보면은 이 향년 그리고 단 검문 안 붙여도 이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그것은 영원 무궁성은 아니지만 바로 이 땅에서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향년을 통해서 단에 이 향도가 탁 쏟아짐에 어떤 내성 그리고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 기도대로 역사하시기를 어떤 역사? 내성, 이것은 아주 진노의 역사입니다. 음성은 자비와 긍휼의 역사죠. 그리고 번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화 역사는 이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하는 역사, 그리고 지진은 다 파괴하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역사. 이렇게 진노의 역사와 그리고 자비, 긍휼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파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이렇게 능력을 알고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고 하나님의 계약의 확고성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부를 겁니다. 기도에 힘을 쏟아요. 기도에 전념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모든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통 때도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죠. 특히 대표기도, 여러분들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하면 말이죠, 벌써 밥맛이 없대요.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건 본인만의 그런 고민이 아니고 어떤 분 치놓고 그렇지 아니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기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가 좋다는 것은 알아도 어떻게 하는 법을 알아야 기도하지요 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는 그렇게 힘든 것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제일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좋고 화창한 날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들 복받게 하시니 하나님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기도. 둘째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죄는 이것은 뭡니까? 이 구멍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그릇대로 채워주시는데 이 복의 그릇을 아무래도 복 그릇도 적은데 그 채워본데 그 밑에 밑구멍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어본데 뭡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네가 복 받기 원하나 잘 되기 원하나 그 밑구멍부터 채워라. 그거 땜발지 해라. 그게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너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하고 양심의 가책이 쏙쏙쏙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짓는 고범죄 같으면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죄를 단절하세요. 죄는 무거운 짐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얽으면 줄과 같기 때문에 백해 무익입니다. 어떤 것도 이익되지 않는 것이 이 죄입니다. 뭐 한다고 죄를 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기도 중에 알려준 것은 나에게 아주 문제되는 심각한 그런 이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줄 때 그것부터 우리가 회개하세요.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래서 기도는 언행일치라는 것은 뭡니까?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가 그 죄를 고쳐야 돼요. 이것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하고 셋째는 하나님과 언언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언언하는 거, 문의하는 거 이거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에 이 존재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신격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인격 신격의 교제 이것을 원하신 것은 하나님 머리 우리는 몸 이렇게 교제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되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언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셔요. 그 언언을 어디에서? 기도 가운데 하는 겁니다. 거기 도고
기도 도자에다가 고할 때 고자입니다. 도고 기도를 셋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회사가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거래처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난장판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네가 저질린 거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일을 행하기 전에 선기도, 선 먼저 하나님과 언언하라고요. 하나님께 언언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가 뭡니까? 자비의 역사, 긍휼의 역사 있죠.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해결에 대한 구원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아, 네가 이거 해결하기 원하나? 이거 네가 하기를 원하나? 그럼 참고 기다려라. 때가 지나면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왜?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네가 덤벼들면 네가 다 물린다. 너 다 다친다. 그건 오수감능성 내게 있으니 너는 죽은 듯이 그냥 가만만 있어. 나한테 맡겨놓고 믿고, 야, 할 일 없나? 잠만 자라, 잠만 자. 뭐 한다고 그렇게 신경 쓰노? 신경 오프 다 끄고, 핸드폰도 다 끄고 있지. 다 신경 쓰지 말고 니는 자금 자고 있거라. 내가 알아서 할게. 밤새 아수로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쫙 정리해 버리신다 말이야. 눈도 보니 어떻습니까? 대적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언언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가 언언하세요. 그러면 우리 고민이 많고 자기가 힘든 일이 많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언언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 다 하나님 뭐습니까? 다 절대 귀찮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만, 피곤하다 이제 그만해라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언언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언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이제는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내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 번째 간구해.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 연약합니다. 나는 쉽게 넘어집니다. 나는 작심 3일입니다. 아니 3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돌아서면 또 안 할 경량이 아주 농후합니다. 나는 그렇게 깨어른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겁쟁이에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짜 필요에 있어서 자기 연약함을 느끼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요 간구 기도. 여기 기도의 순서요. 이 기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짧게 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서론이 결론이 정확하지요. 그난 다음에 우리가 이 네 가지 뭡니까?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예,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1분짜리 기도가 돼도 30초 기도가 돼도 이게 5초 기도가 돼도 오케이. 하나님은 지키 작은 시름조차도 다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고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편안한 때에 그때 우리에게 벌써 내면적인 응답부터 주십니다. 야, 내가 접수 네가 잘 모르겠나? 접수 좀 보여줄게.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오고 담대가 오고 기쁩니다. 마음이 정말 바다같이 잔잔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 좀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아니 밀려오는 그 평안이 내가 희한하다. 내가 어쩌다 갑자기 내가 조금 무슨 이거 신경 맞추지를 맞았나? 갑자기 내 마음이 왜 편안해지지? 왜 담대해지지? 왜 걱정이 없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접수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딱 인쳐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답을 주시니까 내 마음의 평강, 성령이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에 확신에 이런 응답을 주시고 환난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구원 주시는 실상으로 구원 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장수함으로 변함이 없이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끝마다 다 그것이 끊이 말이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가 아니고 많다. 종류가 많다 말이야. 오만 것에 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야, 기도는 100% 응답 만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때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딱 구원으로 보여주십니다. 네가 기도했지?
봐라, 내가 구원해 준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좋은 방법은 환난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환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크게 작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 방법은, 그러니 기도의 이 이중적 응답의 시스템을 깨달아서 평소 때, 은혜 때 우리가 미래적 영감을 딱 가지고, 아, 환난이 온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 보고 우리에게도 저런 어려움이 있겠다, 내게도 저런 힘듦이 있겠다, 우리에게 저런 여러 가지 공감이 있을 수 있겠다. 왜? 지도 인간, 나도 인간, 모든 거 하나의 역사시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미리 앞당겨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경우도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경우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지금 분위기가 영 뒤숭생숭한데 이거 유탄이 한번 딱 날라서 한번 딱 박힐 그런 확률이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지 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 뭐 거기까지 너무 심각하게 민감하게, 그런 네가 지금 걱정한 거 아닌가? 아니죠. 일이 닥쳤을 때 밤새 걱정보다 일이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딱 앞당겨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앞당겨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셋째, 환난 날에 구원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이 힘든 것 압니다. 너무 이제 참 이 어려움이 길다 보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아셔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왜 믿지 못합니까? 뭐 한다고 절망감에 빠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사전에 미래 여러분들 다 도장 찍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인쇄까지 해버립니까? 아이고 안 된다 막 이거 안 되게 돼 있다. 잘났어. 뭐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을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아주 우습게 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에 어떠한 여러분들 정말 절망감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확고한 진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확고한 진리 이것을 붙들고 소망하십시다. 이 구원의 실상이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대로 세 가지: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서 섬깁시다,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